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시작하면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근심이 평화로 바뀌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근심이죠. 마음의 근심. 이 근심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평화로 바뀝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과연 어떤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은 근심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을 했을까요? 지금 전에 1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발도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났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또 베드로의 그래도 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이 제자들끼리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을 텐데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또 뭐 서로 누가 높은가 이거 가지고 뭐 알력 다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나 뭐 이런 걱정들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정말 차원 높은 근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걱정 근심은 다 내게 맡겨라. 예. 그게요 어떤 뜻이냐면 야구공을 던지듯이 하나님께 던져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왜 고아처럼 삽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고아 되는구나. 우리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여기에 걱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그런 근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은 미래에 대한 근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청년들이 힘들까?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치안 안전 국가라고 했는데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아주 혹독히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럼 뭐 대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근심하지 마라. 말로만 가지고 됩니까? 그 대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뭐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믿음. 어떤 문제, 어떤 근심, 미래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대상이 잘못되면 일생 망칩니다. 대상이 잘못되면 재산도 거덜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든든하게 잘 세우는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법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학생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따라서 돈도 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도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길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게 교회라야, 그런 교회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냥 예수님 혼자 말씀하시잖아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혼자 뭐 구원 알아서 다 하지 않으세요. 아드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보증하시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여기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누가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믿음이죠. 아멘? 성령으로 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빼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신학적인 그런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 바탕을 가지고 배격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 역사를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다 온갖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방해하는 그런 글을 올린 거 봤는데 제가 아주 그분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저런 겁도 없는 성령 해방을 하나.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뭐 잠시 안 믿고 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 해방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성령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 뭐 창조론해서 뭐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쪼개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에서 믿긴 하지만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자세히 전하고 할 때 그 생각이 무너지고 거기 성령님이 역사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걱정하고 있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집을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여기서 집은요, 보통 집하면 오이코스 이렇게 말하면은 집이에요, 집. 근데 그 오이코스란 이 말을 오이키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건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여기서는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물론 집에서 가족이 살죠. 집이란 말은 또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뭐예요? 관계예요. 여기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님 이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내가 예수님 이름 갖다 대면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 뭐예요? 관계에서 관계.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든지 내 인생에 많은 친구를 사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한 명을 사귄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믿음 안에서 신실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는 주님 안에서 관계는 또 가족의 관계잖아요. 오이키아, 영원한 관계,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한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다 살아서 다시 만나는 그런 가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을 딱 성령으로 이 믿음을 받게 되면요, 이제 그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도 일어나고 빚도 해결되고 그리고 관계도 해결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집이 있고 우리의 관계가 있고 함께 살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걸 가지고 왜 근심 걱정하냐? 저기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뭐 길쌈도 안 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 이상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옷이 어디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특별히 막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할 오히려 그 이상 따먹긴 하지. 그러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느냐.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근심 걱정하는 것이지 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는 극복하고 돌파할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쁘고 어제 그 청년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거기 배당에 꽉 차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도 아주 기가 막히게 증거되는데 와 진짜 이 딱 세 타임의 말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진짜 은혜에 흠뻑 젖어서 들어갔습니다. 예. 토요일이면 뭐 얼마나 놀러가고 가겠어요. 근데도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 집중적으로 일일수양해. 그래서 우리도 일일수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보너스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보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갈 건데 나 죽었다 부활해서 나 승천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올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오면 여기 다시 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근데 언제 오십니까?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나오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들려가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돼서 갈 겁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가족들은 그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미 먼저 살려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오실 거예요. 이것을 시각화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을 했더니 도마가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14장 6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다.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누구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하면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맞는다고 그랬죠. 누구만이 진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만이 생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모하메트는 낄래야 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죽어서 그 몸은 지금 다 무덤에 있잖아요. 자기들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대주의,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라. 어떤 것이든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 아니라 다른 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 이것에 빠진 이단들이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들 중에. 그래서 무슨 세계 교회 협의회 대회를 하는데 오픈하는 그 시간이 뭐 무당이 와서 굿하는 그런 시간 갖고. 제가 저 분당에 있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학교 송림 중고등학교, 거기서 이제 교목을 하고 있을 때 정교조 선생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 국어 선생님인데 근데 교회에서 했어요. 이름이 시민교회였어요. 그래서 갔죠. 선생님들 다 같이 가서 저도 이제 가서 근데 기도를 보통 이제 뭐 목사님이 하시거나 장로님이 하시는데 경기도 정교조 지부장이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결혼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남한산 산신령이셔. 이 미션스쿨 제가 얼마나 자기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그 충격이 너무나 컸어요. 제가 정교조한테 많이 시달려가지고 별로 이렇게 좋진 않은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이게 하나님 편이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나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항상 연합이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온전히 연합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영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래서 도마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역시 제대로 믿는 건 언제예요? 부활하신 다음이죠. 부활의 증거를 딱 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해야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사람만이 아니구나 하는 거 아시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 밖에 누가 있어요? 없죠?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등장합니다. 너는 이미 내 아버지를 알고 있고 보았다. 그랬더니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들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항상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해요? 아버지께 예배하죠.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어떤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어떤 안상호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죽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만들어도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을 좀 크게 아멘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잘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어떤 관계 속에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분명히 따로따로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이발을 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그랬어요. 그 양태론이 뭐예요? 양태론이 뭐죠?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을 이제 그렇게 만든 건데 뭐냐면 하나님을 고체액체 기체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또 목사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역할 바뀌고 형태가 바뀌는 거. 그게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죠? 성자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로.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신비로운 연합이죠.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말하고 믿고 예수님을 신부라고 주님이라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뜻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자기의 일을 하신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서 주님의 삶을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주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근데 그거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도마처럼 빌립처럼 이 질문하는 거 중요해요. 나중에 유다가 또 질문해. 유다가 왜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질문하면 주님은 또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모든 그 궁금증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주님이 풀어주시면서 정말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부하다 보면 수학 문제가 맞아 딱 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기분으로 수학 문제 풀잖아요. 예. 주님과 함께 하는데 문제가 딱 풀리는 그 기쁨.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없을 때보다 너무나도 근심 걱정이 나를 엄습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풀려나는 자유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봐요. 기도하십니까? 저도 막 힘들면요 여기 엎드려서 기도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저기 앉아서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보면요 여기 참 놀라운 말씀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너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하는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옆에 사람이 말씀해 보시죠.
잘 들리게.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대.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대. 더 큰 일도 한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람. 그렇죠? 예수님과 더 연합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야 되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선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이름보다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음에 보면 성령님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은 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실 때는 막 쑥 문도 잠기는데 들어오시죠. 그렇게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고,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다른 데서도 예배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근심 걱정, 특별히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또 주님을 믿는 건데, 또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대로 이미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역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죠? 내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루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에 10년 골수에 박히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제가 많이 강조합니까? 날마다. 그것도 어제 어떤 청년이 간증하더라고요. 큐티를 잘하는 청년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 셀리더들이죠, 셀은. 근데 어떤 때는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막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아침에 읽었어야 그런 뭐 진짜 하루를 좌충우돌 지내고 났는데 보니까 그 모든 문제 해답이 그 저녁 읽은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말씀 봐야 된다는 걸 깨달았더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것은 뭐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게 뭐예요? 주님과 자주 만나고 깊이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더 충만히 임하십니다. 또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가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 21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받아 지킨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대요. 아멘.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그 다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이게 뭐죠? 가족이죠. 오이키아, 가족.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사신대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28절 너희는 그 뒷부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막 쌓인 거잖아요. 근데 근심이 아니라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요한 서신서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예요. 근데 청년들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근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그냥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아빠 이 정도 아는 사람인데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쫙 성경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 곳곳에 단어마다 줄마다 그 사이사이에 그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부모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또 셀리더죠. 어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메시지도 정말 놀라웠지만 그 유스 청년 그 일일수양에서 그 몇몇 셀리들이 나와서 토크하는 그 시간. 와,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진짜 별같이 빛나, 별같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같이 빛난다고 했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그냥 다 끄슬려서 주님께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 5가지 면류관을 다 받아쓰고 그 면류관을 받았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벗어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 5가지 면류관을 그대로 벗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까? 축복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의 고별사 가운데서 가장 근본은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왔어도 이 시간 발로 뻥 차서 날려버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미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느 순간 떠나버린 거예요. 예. 저도 참 그 신체적으로 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문제들이 지나가 보니까 괜찮네? 그게 없어졌어.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제 아내는 다 압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보겠습니다. 거기 주보의 맨 밑에 있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고별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4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알리는 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알리라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왜 이렇게 고생시켜? 빨리 데려가시지.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행한다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사랑하시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을 알게 된다는 원한다는 거죠. 어제 간증하는데 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청년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멀리 나오냐? 이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가까운데 교회들 많지만 자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지 아시겠죠? 이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증거 때문에 영혼들이 제대로 온다면 그냥 뭐 주기 때문에 오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진짜 성령에 이끌려서 영의 감동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우리의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요? 우리는 그 만족으로 우리도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떤 형제가 그냥 넘어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지만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낙심이 되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면은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정말 태풍 가운데 있는데 그 태풍, 제가 이제 어려서 새 집에서 알을 많이 가져왔는데 나쁜 짓을 한 거죠. 근데 보면은 새가 그 폭풍 가운데서 알을 다 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산에 돌아다니면. 네. 그렇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제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 가슴에 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근심 걱정은 이미 평화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와 나는 영원한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셔서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분부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분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분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으며 세상의 강력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고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가정들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